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아주 깊은 연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출발점이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담아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되시는 이제 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또 더 넓게 더 높이 이렇게 알고 믿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깊은 이해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네,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로 이제 세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인 이 세상, 이것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제 세상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얘기할 때도 세상을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러면 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이제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만들어진 이 만물이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창조물의 존재 목적이에요. 창조물의 존재 목적. 계시록 4장 11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창조물의 이 존재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은 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만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들은 만든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의자라든가 뭐 피아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집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또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 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별 하나하나가 이 단순히 하나의 별을 일이 아니라 엄청난 그 별의 그 무리, 은하수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모든 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그 질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이렇게 봄이 왔는데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정확하게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이 얘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석양의 노을이 지게 되는데 이것도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모습이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총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여기 보시면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15절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가지고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 중에 뛰어난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이하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뛰어난 창조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를 열어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 머리라는 것을 가지고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스타트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물의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비로소 이제 만물의 존재가 비로소 이제 생성되기 시작을 했다. 이 창조주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마치 그냥 창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이것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예수님의 본질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비록 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의 이 구성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을 자르고 또 자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원자죠, 원자. 원자는 이렇게 그 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그 물질의 특성과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핵을 보시게 되면 중성자와 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중성자, 양자. 근데 양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핵이 뭉쳐져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양자와 양자는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묶여져서 물질의 어떤 이 속성과 특성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핵의 이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물질의 종류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분자들이, 원자들이, 핵들이 이렇게 묶여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계시다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을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해가 되어서 이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한 물질의 형태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시요, 또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의 그 사람의 죄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이런 삼중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죽을 수 있으셨고요. 또 이렇게 땅에 묻히실 수 있었고, 또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몸을 가지셨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혼을 가지신 혼적인 존재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혼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번씩이나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이때 아주 이 극단적인 슬픔을 이렇게
본인이 겪으시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슬픔을 이제 겪으시는데 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이 피가 되듯이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들으셨는데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하나이신데 이것이 분리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이렇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을 가지셨다는 것인데 영을 가지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제 예상하시고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때 이제 영으로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이제 거두시고 이제 죽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혼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혼은 지하세계로 내려갔고 몸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가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일한 차이점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면, 죄인의 몸이었다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앨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네 번째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믿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이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지금 이거 밝히신 내용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보면 그 제자인 빌립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몇 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브라함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단순히 아브라함 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 일은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로.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주셨는데 갓 죽은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이렇게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관에 실려가고 있는 나인성의 이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이 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일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이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으셔야만 했던 아주 근본적인 그 이유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 죄 없는 몸이 필요해서 이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여기서 한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예비하셨다. 다른 희생물과 헌물로는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입으셔야 될 한 몸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시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처녀 탄생.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출생하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처녀 탄생,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 죄 없는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는 몸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김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몸을, 이 죄 없는 몸을 이 대속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선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더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죄 없는 몸, 흠 없는 몸을 이렇게 대안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갈보리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이 온 인류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방도가 전혀 없는 진짜 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진짜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없는 이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거기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그 어떤 은이나 금과 같이 이렇게 유한한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흠 없는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약에 죽으심만 아는 것은 이 복음의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 절반입니다.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반쪽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들의 용서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유일한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이런 이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 구출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심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났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입증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어떤 행위라든가 나의 잘난 모습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 그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양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요, 결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만 붙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현재 예수님만 붙으셔도 안 됩니다. 미래의 예수님, 우리 완전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완성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지불했어요? 아니죠.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 지불해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증거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피스를 얘기해 줬어요. 화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 있었죠.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짓눌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속박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이 죄의 장애물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난 창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도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또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보증이시 되는 거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 이렇게 봉인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부인하시는 분 없죠? 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겨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지불.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신다의 뜻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공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겨주신다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공로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문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면 우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영속성,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이렇게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정한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죄가 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특정한 죄를 지으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영속성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행위에 달려 있나요? 성도의 견인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내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하심.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지만 우리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의 인내하심. 성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도가 열심히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에 우리 그 구원의 영속성이 달려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 성도의 견인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견인이에요. 예수님의 견인이 우리의 구원을 영속적으로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관련 구절로 로마서 8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 없나요?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선행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개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우리가 개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다시 일어나심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 믿는 자의 유익과 이런 그 구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그 효력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해주고 계신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뭐 특정한 죄를 지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영속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영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요한일서에 보시면 변호자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걸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약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또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예.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처참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흉악한 죄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또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해결책, 이 죄의 용서에 대한 해결책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백하면 된다.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그러면 될까요? 예,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자백하는 것은 진정한 자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번을 죄를 지었다면 100번 더 자백하면 돼요. 예, 100번 더 자백을 해서 101번째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지했다면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진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중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유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잘못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있어. 중단도 안 하고 계속 가.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단을 안 해. 예, 알면서도 중단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중단할 줄 알고 고집 부리지 않고 유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중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유턴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이 멸망의 길로 이제 빠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은혜고요. 예, 은혜고 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이 세. 끝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게 멸망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고집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고집.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내 고집으로 이제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딱딱해. 예, 고집이 강하고 꺾지 않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멸망한 사람들이 그 케이스를 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이제 지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이 놓여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돌이 놓여지는 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은혜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성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을 완성시키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 순간, 그 순간까지, 그때 이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의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사람의 것이, 모든 믿는 사람의 위한 것이 되겠고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치어 올라가서 이제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많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몸무게 많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채워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요, 그때 이제 지상의 왕국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왕국 있잖아요. 그 왕국을 이제 이 땅에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고요. 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와 같이 공동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죠. 이 세상에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불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또 어디도 하나님 믿나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또 뭐 요즘에 그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어요. 많은 주들. 여기도 주가 있고 저기도 주가 있고 많은 주가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한 주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여기도 영이 있고 저기도 영이 있고, 뭐 그 지리산의 뭐 반달바위에도 영이 있고, 뭐 태백산의 뭐 어디 나무에도 영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영, 오직 한 영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한 영만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
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또 또 이슬람교에도 꾸란이라고 또 하는 뭐 경전이 있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책, 예, 하나의 말씀, 성경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두 개의 종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종교, 하나님교하고 그리스도교. 하나님교, 그리스도교.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 우리는 뭘 믿어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하시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해하시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게 그거예요. 예,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하면 기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예, 우리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예,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다 하면은 반밖에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인데 하면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도 있고, 그 한남동에 그 이슬람 이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보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뭐 우리의 그 모든 생사화복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 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믿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고, 우리가 전해 줘야 되는 이 믿음의 본질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초로 해서 교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이제 성경에는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약생활의 원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